네, 지난주에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여호와스와 선지자 엘리사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집사님께서 또 기도도 해주셨는데, 오늘은 한번 제가 이렇게 써왔습니다. 지난주에 북이스라엘의 여호와스와 선지자 엘리사. 그런데 남유다에도 똑같은 이름의 왕이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요아스,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 지난주엔 선지자, 오늘은 제사장.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요아스라는 이름을 가진 두 왕이 있었다는 것과 그들이 아버지처럼 생각했던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 벌어진 이야기. 그런 점에서 이제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표를 다시 보았었는데, 여기 보시면 남쪽 요아스가 지금 여기, 남쪽 요아스가 여기 있죠. 남쪽 요아스 말년에 북쪽의 요아스가 즉위를 했어요. 약간의 차이로 요아스가 지금 두 명의 왕이 있는 겁니다. 두 왕의 이름은 같았지만 이들이 의지하던 그 사람이 죽었을 때의 결과는 사뭇 달랐다. 지난주에 보았던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는 보이지 않는 사람을 의지했었죠.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사람을 아버지로 삼고 그를 의지했던 이야기. 오늘 보게 되는 남유다의 이 요아스, 남유다의 요아스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을 아버지처럼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북쪽의 요아스와 달리 남쪽의 요아스에겐 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가 태어나던 해에 진짜 아버지와 그의 형제 모두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살도 채 되지 않았을 때 다 죽었어요. 그때 요아스를 데려다가 키우고 왕으로 세운 사람이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였습니다. 정말 아버지 같은 존재였죠. 따라서 요아스에게 여호야다는 진짜 아버지 같은 존재였고 정신적인 지주였어요. 그 요아스와 여호야다, 이 저 두 사람의 그 얽힌 관계를 잠시 우리가 지금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 우리 지금 오늘 우리가 볼 왕이 요아스입니다. 남유다의 8대 왕이에요. 그런데 요아스가 태어나던 해에 아버지 아하시아와 형제들이 쭉 있었겠죠. 그 모든 형제들이 이 북이스라엘의 예후라는 사람에게 다 죽임을 당해요. 뭐 졸지에 아버지 없는 사생아처럼 돼버렸죠.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의 그 예후라는 사람이 다 죽였는데 이 내부에서도 남유다 내부에서도 피바람이 또 불어요. 무슨 피바람이 불었냐면, 자 여러분 보세요. 아하시아와 형제들이 다 죽었죠. 이들 형제는 지금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서 나온 자식들이에요. 이들이 다 죽었을 때 이 아달랴라는 엄마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세요? 이제 손자들만 남았을 거 아니에요? 이 손자들을 싹 다 죽였어요. 할머니가 손자들을 싹 다 죽였어요. 왜 죽였을까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7대 붙어 있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자기가 손자들을 이렇게 죽인 이유는 지금 이 여인이 어디의 딸? 여기 지금 보시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죠.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를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었고 가장 악한 왕비가 이세벨이었어요. 그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아달랴. 그러니 그 피를 이어받아서 그랬는지 손자들을 다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 이 남유다가 다윗의 왕조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다윗의 왕조에서 그리스도가 나온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마귀는 남유다 왕조의 피를 말려야 돼요. 그리스도가 못 태어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지금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다 죽이는 거예요. 씨를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은 남북 왕조를 통틀어 이제 가장 악한 부부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불행히도 그런 왕들, 이렇게 악한 사람들과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사도를 맺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아들 여호람과 아달랴를 결혼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왕이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 악한 집안과 지금 사돈을 맺었단 말이죠. 왜 사도를 맺었냐면 저 아합 시대의 그 북이스라엘은 아주 강력한 그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강대국이었던 그 북이스라엘과의 화친을 위해서 사돈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저렇게 악한 집안과 사돈을 맺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믿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은 없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한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겨요. 매주 교회 나오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은 결정적일 때 없어요. 그래서 저렇게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여호사밧 이 사람의 신앙을 총평하신 게 역대하 20장에 나오는데 잠깐 보면 이렇게 총평을 하십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 보시기에는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자기는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방해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당을 철거하지 않아서 그랬대요. 산당. 그럼 여러분 산당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봐야죠. 산당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그때 있었던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자기 신을 섬겼던 곳이에요. 산당은. 그러니까 전국 곳곳에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날 뭐 잡신을 모시는 사당과 같은 곳이에요. 우리나라로 다 따지면. 이 산당이 전국 곳곳에 있는데 그것을 철거하지 않으면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왜 안 찾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당시 성전은 어디에만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지방 사람들은 너무나 불편했죠.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매번 서울로 올라가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마다 매번 저 성전이 서울밖에 없어서 매번 서울로 올라가야 된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오늘날 차가 있어도 그렇게 불편한데 그때는 걸어 다녔잖아요. 어떻게 매번 예루살렘으로 오냐는 거죠. 따라서 지방의 세력가들은 이 산당을 예배지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 지역의 사람들을 이곳에서 제사하도록 했죠. 그러면 뭐 어떻게 돼요? 일단 너무 편하죠, 사람들은. 자기 마을에 산당이 예배할 곳이 있으니까 너무 편해. 그리고 산당에는 보이는 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신이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선조들이 보이는 무언가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왔잖아요. 앞에 무언가를 두고서 항상 기도를 하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똑같았죠. 뭔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한 거죠. 지방의 호족들이 이런 산당을 고집하는 이유는 그곳에 헌금이 모이기 때문이에요. 일단은. 그 돈이 모이는 곳에서 세력을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산당들을 고집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의 왕들이 돈과 군사를 가진 그 지방의 그 사대부들을 멸시하지 못했거든요. 그거 똑같아요. 유대의 왕들도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산당을 철폐하지 못한 겁니다. 산당을 철폐하지 않으면 백성은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왕이나 호족이나 모두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부와 안위를 위해서 산당을 두는 악행을 범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나 나에게 이익이 되는 범주 안에서만 섬기는 그런 신앙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런 신앙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다시 족보를 보시면 여호사밧, 지금 4대 왕 여호사밧은 자기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서 아합의 딸 아달랴와 자기 아들 여호람을 혼인시켰죠. 우리는 여기서 아달랴의 어머니 저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주목을 해야 돼요.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딸이 아니에요. 저 이방 나라 시돈의 여자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북이스라엘이에요. 여기 남유다. 시돈은 여기 있어요. 북쪽 위에. 저 나라의 딸을 저기 지금 이세벨이 저 나라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 아합이 지금 이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저 시돈 여자와.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시돈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의 사당과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 이세벨이 지금 누구의 딸이라고 나왔냐면 엣바알. 제대로 읽으면 에트바알이에요. 에트는 이제 전치사 뭐뭐와 함께예요. 그러니까 바알과 함께라는 뜻이에요. 바알과 함께 있는 왕의 딸답게 나라 곳곳에 지금 바알의 성전을 세우고 이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는 모두 죽였어요. 뭘까요? 곳곳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죽였는지 몰라요. 저 이세벨이. 그런 이세벨에게 교육받은 아달랴는 어땠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뻔하죠. 그녀 또한 남유다로 시집 올 때 어머니의 신 바알을 들여왔어요. 또 남유다로 이제 시집 왔는데 똑같은 이세벨이 엄마가 모시던 바알을 남유다에 들여왔어요. 이때부터 남유다의 왕들도 바알을 숭배하는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더는 지켜보지 않으셨어요. 남북 나라 모두가 바알을 섬기게 됐잖아요.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을 먼저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예후라는 사람을 일으켜서 싹 다 죽여요. 근데 예후라는 사람이 거기 아합과 이세벨만 멸한 게 아니라 여기 남유다까지도.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던 모든 사람을 다 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거예요.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아하시아와 이제 그의 형제들이 다 죽었죠. 여기서 형제들이 다 죽었어요. 이제 요아스만 남았어요. 요아스만. 그런데 엄마인 아달랴는 자식들의 죽음을 슬퍼하기는커녕 손자를 모두 죽였다고 했는데 그래서 남유다의 7대 왕이 됐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못지않게 사악하기 그지없는 여인이죠. 그런데 사실 이 모든 불행은 우리가 따지고 보면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섬기던 왕 저 여호사밧의 잘못인 거죠. 여호사밧이 모든 산당을 철폐하고 하나님만 의지했더라면, 그러니까 제대로 좀 믿었다면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악한 아합을 멀리 했더라면, 그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뭐 이런 믿음이 있었다면 그의 자손들에게 이런 일은 없었겠죠. 피바람이 불었잖아요. 피바람. 그러니까 나 하나의 그 신앙이 잘못되면 내 자손에게까지 엄청난 영향이 끼친다. 명심해야 돼요. 거짓 신앙의 대가는 이렇게 큽니다. 이제 유다 왕국에는 저 사탄의 딸 아달랴만이 남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유다 왕조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유다 왕족의 씨가 다 마르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아달랴의 남편이었던 여호람의 딸, 아달랴의 남편이었던 여호람의 딸이 있었어요. 딸. 그게 아하시아라는 그 딸이 있었는데 그 아하시아의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아달랴와 여호람의 아들이 아하시아 6대 왕이잖아요. 그 여동생이 있었어요. 여동생이 있었는데 지금 성경이 아달랴의 남편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의 누이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럼 뭐냐면 아달랴의 친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할 때는. 나중에 딸이 엄마를 죽이는 일이 벌어지니까 성경이 이제 그렇게 설명할 때는 친딸은 아니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그 아하시아의 여동생이니까 요아스에게는 뭐가 됩니까? 고모가 되겠죠. 고모. 그 고모의 남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에요. 고모부인 거죠. 그러니까 요아스는 지금 고모부의 손에서 이제 크게 된 거예요. 그 제사장이었다 그랬잖아요. 고모부 이제 제사장이었던 그의 고모부 덕분에 살 수 있었고, 왜냐하면 그 갓난아기를 성전에 숨겼거든요. 성전에는 침입 못하죠. 군사들도. 그래서 그때부터 요아스가 성전에서 이제 자랐고 성전에서 신앙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7살이 되던 해 고모부의 도움으로 왕좌에 오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아스에게 고모부 여호야다는 어떤 존재겠습니까? 전부죠, 전부. 그냥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여호야다의 말이라면 전적으로 순종을 해요. 이 사람 덕분에 내가 생명을 건졌고
이 사람이 아니었다면 왕위에 오르는 일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 말에 완전 순종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어려울 때 큰 도움을 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 그때 그 사람이 나를 돕지 않았으면 오늘날 나는 없었을 거야. 이런 사람들. 그래서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 되면 선물을 보내죠. 감사의 뜻으로. 그건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선물을 보낼 때 그를 움직인 하나님께 더 큰 감사를 해야 했던 건 아닌가? 나를 도우신 건 진짜는 하나님이었는데 맨날 사람에게만 선물을 보내.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요아스가 딱 그랬어요. 자신을 살리고 왕으로 세운 게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역대상 17장을 보면 내가 네 아들 중 하나를 왕으로 세우고, 이게 지금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네 아들 중 하나를 왕으로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유다의 왕국은 멸하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견고하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씨로 나라를 세우고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요아스를 살리고 왕위에 올리신 거잖아요. 여호야다는 그 일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이런 사정을 알았다면 요아스는 분명히 하나님께 감사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행적을 보면 그의 마음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이렇게 증언을 하죠. 24장 2절을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올바르게 행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요아스에게 하나님은 여호야다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 그 뜻이잖아요, 지금.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뜻은.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전에 여러분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전에. 우리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요아스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진짜 요아스의 신앙이 무엇인지. 그 요아스가 성전 수리를 하는 목적을 일단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했기 때문이다. 할머니였죠, 아달랴가. 그 할머니의 아달랴가 바알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파괴를 했고 성전 안의 기물들은 다 바알을 위해서 사용을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기엔 부적합했죠. 그래서 성전을 보수하고 새로운 기물들을 또 새로 마련하려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신앙교육을 받고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요, 일단. 요아스는 전국의 성직자들을 불러서 성전 수리를 위해 각지에서 헌금을 모아오라고 명령합니다. 성경을 보면 다 있어요. 이 일을 빨리 진행하라고 해요. 근데 그들이 늑장을 부렸다.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역대하 본문에서는 지금 이 늦어진 이유를 좀 이게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열왕기하 12장을 보면 성전 보수가 늦어진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열왕기하 12장 5절.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헌금을 받아서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다. 자, 여러분. 마치 세금을 걷는 것처럼 제사장이 아는 사람에게 가서 헌금을 걷어왔대요. 이거 헌금을 이렇게 걷으면 돼요? 세금 걷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 돈으로 수리하라고 한 거예요. 야, 제사장들 전국에 곳곳에 있으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들 다 불러 모아서 왕이 니들 마을에 있는 사람들한테 헌금을 걷어. 그래서 이 서울에 있는 성전을 새로 지어.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오늘날 목사가 교회를 건축한다고 성도의 집에 가서 헌금하라고 하면 여러분 하실래요? 여러분 집에 찾아갔어요. 건축 헌금을 내십시오. 이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한다고 해도 아주 기분은 나쁘겠죠. 뭘 집까지 찾아왔어. 그럼 뭐 마지못해 몇만 원 주겠죠.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23년이 되도록 성전 수리할 만큼의 돈이 모이질 않았던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헌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게 거두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헌금이 들어오지 않자 요아스가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서 이유를 물어요.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지 아니하느냐. 자, 여러분 지금 요아스가 헌금을 뭐라고 부릅니까?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금. 이렇게 불렀죠. 이게 무슨 뜻인지 출애굽기 30장을 잠깐 봅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을 보면 각 사람은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한 번 성전세를 내야 됐어요. 세금 맞아요. 성전세예요. 근데 반세겔은 여기 지금 반세겔을 드리라 그랬잖아요. 1년에 한 번 반세겔을 드렸어야 되는데 오늘날 가치로 따져보면 약 20만 원 정도 돼요. 20세 이상 성인 남성은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그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고 그때 성전세를 내는 거예요. 이 성전세를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의 속전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너희의 생명을 구해준 값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오늘날까지 헌금의 기본 정신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헌금의 기본 정신이에요. 억지로 하거나 누군가 강제로 거두면 안 돼요. 감사가 빠지면 헌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날 교회가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것을 강하게 반대합니다. 헌금 바구니 돌리면 걷는 거잖아요. 걷는 거. 자, 6절 다시 보세요,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왜 거두지 아니하였느냐. 세금 거두듯이 왜 거두지 아니하였느냐. 헌금은 거두는 게 아닌데 이 잘못을 깨달았어요. 왕이.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8절을 보면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서 여호와의 전문 밖에 두어라. 자, 오늘날 우리가 성전함을 밖에 두듯이 그렇게 두었어요. 성전함을. 헌금함을. 그래서 9절을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뭐가 바뀌었습니까? 거두라에서 드리라로 바뀌었죠. 생명의 속전을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드려라. 헌금의 기본 정신을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공지를 했습니다. 그때 그렇게도 모이지 않던 헌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성전 수리를 마칠 때까지 모든 백성이 기쁨으로 헌금했다는 겁니다. 헌금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목사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헌금을 강요하지는 않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각종 헌금 명목을 만들어서 무슨 헌금 쫙 만들어 놓고 봉투를 진열해 놔두면 그 성도들한테 되게 큰 부담이 돼요. 아, 나 이 헌금도 해야 되는데, 나 이 헌금도 해야 되는데, 나 못하고 있네. 그거 강요하고 거두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헌금의 기본 정신대로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헌금만 내면 돼요. 그것만 하면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11조. 여러분, 그 11조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원래 하나님의 것. 내가 그냥 내 것 중에서 드리는 게 아니고. 그 당연히 드리는 거. 근데 이 두 가지 헌금 외에는 무슨 헌금이든 강요하면 안 돼.
그래서 저희가 2개만 놔둔 거예요. 성전 수리를 위한 헌금이 이제 충분하게 모였어요. 그래서 요아스의 성전 수리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완벽하게 끝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헌금을 했는지 성전의 보수가 끝나고도 돈이 남았대요. 14절 소반절을 보면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와에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다. 건축 헌금을 거두는 교회가 꽤 많이 있는데 건축 헌금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용도로 쓰는 교회가 또 꽤나 있어요. 급하니까 그 돈을 쓰는 거예요. 근데 요아스는 남은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모두 성전 기물을 만드는 데 사용했다. 그리고 후반절을 보면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다. 우리 삶의 예배가 끊이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성전 보수가 끝난 후에는 항상 예배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불안한 전제가 붙어 있죠. 여호야다가 살아 있을 때만. 이 불안한 전제죠. 성경이 2번 언급한 것은 제가 특별히 더 눈여겨보아야 된다고 했어요. 2번 언급한 것. 아까 한 번 또 언급했죠. 아까 2절에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그때만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에만 여호와의 전에서 예배가 드려졌다. 2번을 얘기했어요. 그럼 이거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요아스가 어떻게 변하는지. 여호야다가 죽으면.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성전의 보수 공사를 완벽하게 끝낸 요아스가 이후에 180도 변해 있는 모습을 함께 읽은 겁니다. 요아스가 변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 첫 번째 이유로 성경은 여호야다의 죽음을 말합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였다.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죠. 여호야다가. 무너진 다윗의 왕조를 굳건히 세운 겁니다. 그리고 요아스와 함께 성전 보수를 했고 이런 점들이 그가 왕의 묘지에 묻히는 충분한 이유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죠. 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들었다. 방백들은 오늘날 도지사나 시장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각도의 도지사나 시장. 이들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기다렸다는 듯이 왕을 찾아와서 요아스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그의 귀에 뭔가를 속삭였어요. 뭐를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던 그 산당. 산당은 당시 정치인들의 돈줄이었어요.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산당은 거론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에게 정치자금을 대면서 부탁을 한 거죠. 산당을 허락해달라. 여호야다가 없는 요아스는 이들의 부탁을 거절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이세벨과 아달랴의 망령이 지금 되살아난 겁니다. 요아스는 바알을 섬기던 자들에게 목숨을 잃을 뻔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들에게 목숨을 잃을 뻔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생명을 건졌어요. 그래서 생명의 속전으로 성전을 수리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계속 본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이 다시 가증한 것을 성전과 전국의 산당에 세웠다. 이 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지만 하나님은 요아스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세요. 그 19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은 여호야다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섬기던 그 반쪽 신앙인 여호와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요. 다시 돌아오라고. 분명히 이렇게 기회를 주셨는데 요아스가 듣지 않았대요.
그러자 하나님은 더 강한 방법을 쓰십니다. 그게 20절이에요.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세웠다? 여호야다의 아들을 선지자로 세웠어요.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요아스가 유일하게 여호야다의 말은 들었기 때문이에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던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말은 들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야 돼요. 요아스가 내 말은 안 들어도 여호야다의 말은 들었으니까 그의 아들을 세워서 말을 하면 혹시 들을까? 이 안타까운 마음인 거죠. 참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하나님은 진짜 짠한 겁니까? 내 말은 안 들어 제가. 내 말은. 여호야다의 말은 들었으니까 그 아들을 한번 세워서 얘기해 보자. 너희가 어째서 내 말을 안 듣고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부모 말 안 듣고 제멋대로 살다가 인생을 망치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 심정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망해. 그런데 끝까지 듣지 않아요. 끝까지 듣지 않아. 21절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는 아버지 같았던 여호야다의 아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을 했어요. 왕의 명령을 따라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요아스와 지금 그 스가랴 무슨 지간이 고종사촌 지간이에요. 고종사촌 지간. 그런데 그런 고종사촌을 죽인 현장이 어디였냐? 자신이 열정을 다해서 성전 보수했던 그 뜰 안에서. 거기서 죽였다는 거잖아요.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심지어 그 일을 하나님의 전 안에서 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람 죽일 수 있어요? 이거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면 이 안에서 사람을 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가 행했던 성전 보수를 도대체 어떻게 보아야 될까?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성전을 보수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생각을 해보면 자신이 어릴 때부터 살았던 집이었을 뿐이에요. 그 성전은. 자기가 살던 집. 거기서 7살 때까지 살았으니까. 그리고 자신이 아버지처럼 따랐던 제사장 여호야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는 것. 그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일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을 죽이죠. 요아스 왕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아니라. 자,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기록을 했는지 보세요. 성경은 요아스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호야다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지. 성경은 분명하게 요아스의 마음을 안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없었다 원래부터. 그냥 여호야다만 있었을 뿐이다. 그런데 그 여호야다의 은혜도 갚지 않았다. 기억하지 않았다. 배신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스가랴는 이 일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며 죽어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일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행위 예언을 시키셨죠. 믿음이 없어요.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행위 예언을 시켰어요. 그렇게라도 믿음을 심어주려고 하신 거죠. 그렇게라도. 그런데 그가 반쪽 믿음을 보였을 때, 행위 예언을 시켰는데도 반쪽 믿음을 보였을 때 그는 전쟁에서 반쪽 승리만 할 수 있었어요. 오늘 남쪽의 요아스는 여호야다 앞에서만 거룩한 척 행하는 그런 위선적인 신앙인이었어요. 그 반쪽 믿음을 보인 거죠. 그러다가 자기 주변 사람들의 배신으로 죽임을 당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남쪽의 유아스를 보면서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자, 여러분, 이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에게 여호야다는 무엇일까? 여호야다가 있을 때의 요아스, 그리고 여호야다가 없을 때의 요아스, 180도 달랐잖아요. 그럼 나에게 여호야다는 무엇일까? 나에게 무엇이 사라지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식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없어지면 하나님을 버릴 겁니까?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 쉽도록. 저 서울에 가면 이제 중대형 교회가 많죠.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이는 그 교회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목사가 뭐 어떤 이유로든 그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서, 문제를 일으켜서 좌천되어서, 만약에 이 교회, 이렇게 작은 교회로 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목회할 수 있을까요? 몇천 명, 몇만 명을 목회하다가 여기 와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에 99는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여호야다는 성도인 거예요. 성도. 성도가 많을 때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가 성도가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에게 여호야다는 성도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난 주일에 제가 총신 신대원에서 신문이 우편으로 배달되어 온 걸 좀 봤어요. 안 오다가 갑자기 왜 왔는지 모르겠는데 우편으로 배달이 되어서 봤어요. 근데 일면 기사가 뭐였냐면 그 이제 학생들이 발행하는 신문이거든요. 일면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오전 경건 예배 자율 참석 종료라는 제목으로 이제 일면 톱 기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신대원에는 매일 오전에 예배가 있어요. 매일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도 출석 점수에 들어가요. 그래서 저도 그랬는데 지문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들어가요. 출석 체크를 하는 거예요. 지문 인식하고 예배당에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이제 좀 이제 생각하기에 소위 목사가 되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목사가 되려는 사람들이 예배를 빠지겠나? 이게 지문 인식 안 하면? 이게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시험을 해본 거예요. 지문 인식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참석을 해봐라. 그래서 그걸 2달간 해보았다는 거예요. 2달간. 8주를. 그 학생들의 출석률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보통 지문 인식을 하고 들어가면 95% 이상의 출석률을 보입니다. 그런데 자율로 해보니까 첫 주에부터 83%로 뚝 떨어졌대요. 첫 주에. 그리고 점점 떨어지다가 2달이 지난 후에는 54%였다는 거예요. 목사 후보생 절반이 예배에 자발적 참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중에 성도들에게 가서는 예배 성수, 주일 성수 뭐 이런 거 외치겠죠. 이들에게 여호야다는 출석 점수인 겁니다. 점수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면 하나님도 신경 쓰지 않아요. 얼마나 마음 아픈 얘기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여호야다는 무엇일까? 무엇이 사라지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사라질까? 대개는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가장 큰 여호야다가 뭔지 아세요? 이 아이러니하게도 고난이에요, 고난.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열심히 하나님 찾아요. 진짜 열심히 찾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죠. 그런데 고난이 싹 사라지고 내 삶이 편안해지잖아요. 그 마음이 싹 식어버려요. 너무 편안하거든. 그런 사람에게 여호야다는 고난인 거예요. 고난.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사람이 여호야다예요. 교회에 나가는 이유가 사람들이 좋아서 나간대요. 거기 가면은 막 그냥 너무 즐겁대.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막 놀러 다니고 교제하고 그 사람들이 좋아서 교회에 나가요. 그런데 그 즐거움이 사라지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그에게는 사람이 여호야다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가 여호야다죠. 목사가 복을 빌어주니까 좋아요. 아주 좋아해요. 목사가 복을 빌어주면 막 안수기도 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럼 좋아하죠. 그리고 은혜가 되는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목사님이 나한테 너무 관심이 없는데 이렇게 느껴지고 언젠가부터 말씀도 별로 이러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싹 식어버려요. 그에게 여호야다는 목사였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엇 때문에 나간다면 그 무엇이 사라질 때는 요아스처럼 한순간에 신앙을 접게 돼요. 따라서 여러분 마음에서 여호야다를 삭제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요아스와 같은 거짓 신앙이 되고 말아요. 내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래서 교회에 나와놓고 세상에 복을 달라고 그렇게 교회에 나와놓고 남에게 신실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그리고 또 사람이 좋아서 교회에 나와놓고 사람이 좋아서 그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거는 사람 좋아서 다니는 거. 뭐가 거룩입니까? 그게 거룩 아시잖아요. 구별됨.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 그 거룩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명백하게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비록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문제, 삶의 고통, 사람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보이죠. 그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에게 북쪽의 요아스가 갖지 못했던 믿음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쪽의 요아스가 갖지 못했던 그 신실함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함도 여러분 마음에 충만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마음에 그 어떤 여호야다도 두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